미가서 4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바벨론 포로 이후에 시온의 회복이라는 이 놀라운 소식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이 미래를 말할 때에 다양한 표현들을 쓰는데요. 훗날에 혹은 끝날에 혹은 그날에 혹은 또 여호와의 날에라는 이 미래에 대한 이 특정한 표현을 사용하는데요. 이런 훗날, 끝날 혹은 그날, 여호와의 날이라고 하는 이러한 표현들은 종말을 가리키는 표현이기도 하지만 그것이 꼭 마지막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구약 성경은 내세나 개인적인 종말론보다는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되는 데 더 초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1절에 보면 끝날에로 시작하고 있죠. 그러니까 또 6절에도 그날에는 이라는 표현들이 나오는데요. 이것은 종말론적인 표현이라기보다는 인류 역사 속에서 언젠가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되는 그 날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시온의 회복 역시 이 종말론적인 모습을 담고 있기는 하지만 1차적인 모습은 지상에서 실현될 하나님의 나라를 묘사하고 있다는 것이죠. 먼저 본문을 살펴보면 시온은 세상에서 가장 높아지고 또 많은 민족이 여호와의 길을 배우기 위해 나온다는 거예요. 1절을 보면 끝날에 이르러는 여호와의 전의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서며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나고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갈 것이라. 이러한 1절의 선언은 시온이 맞이하게 될 영광을 보여줍니다. 이 시온은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그 시온 산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또한 하나님께서 회복할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시온은 모든 열방의 예배의 중심지가 될 것이고 심지어 모든 민족들이 서로를 초청하면서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자고 서로 그렇게 말하게 될 거라는 거죠. 2절에 보면 곧 많은 이방 사람들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러면서 모든 무기가 사라지고 전쟁이 종식되고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시는 평화의 나라에서 이 남은 자들이 평화를 누리게 될 거라는 것이죠. 이것은 정말로 예수를 믿는 성도의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는 하나님의 나라의 평화를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실현하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성경은 평화의 왕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그 평화의 왕을 나의 주님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또 우리의 마음에 모시고 살아갑니다. 그 평화의 왕이 내 안에 오셨다면 오늘 본문 그 시온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그 시온산에 이렇게 평화를 누리게 될 것이라고 선포하는 미가서의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도 온전히 실현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당장 저는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 안에 하나님 나라의 평화가 실현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로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을 내가 모시고 살고 그분이 우리 가정을 다스리신다면 가정 안에 여러분 평화가 임해야 하는 것이죠. 모든 가족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을 바라보고 그 주님을 내 마음에 주님으로 모시고 살 때 가정 안에는 평화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러분 한번 현실적으로는 어때요? 정말 우리가 예수를 믿고 살지만 가정 안에 가족 모두가 부모와 자녀들, 아내와 남편 정말로 모두가 주님을 바라보고 사냐고요. 현실적으로 가정 안에서는 갈등이 있고 다툼이 있고 또 때로는 큰 소리가 나기도 하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가정 안에서
현실적으로 평화를 누리고 실현하며 살려면 누군가는 예수님처럼 죽어야 합니다. 누군가는 예수님처럼 죽어야 한다고요. 그러니까 내가 정말로 주님을 바라보고 내가 정말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내가 정말로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정 안에서 예수님을 따라 살 때, 누군가는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또 가정 안에서 누군가는 예수 안 믿는 남편이 있고 예수 안 믿는 아내가 있고 예수 안 믿는 자녀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가정 안에서 어떻게 평화를 실현합니까? 예수를 믿는 내가 정말로 나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를 때, 내가 정말로 온전히 죽어질 때 가정 안의 평화가 실제적으로 실현된다는 것입니다. 나아가 주님의 몸된 교회는 정말로 하나님의 평화를 맛보고 화해를 이루는 평화의 중재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가정 안에서 평화를 실현할 때 성도 개인 한 사람이 정말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십자가를 질 때 평화가 이루어지는 것처럼 세상 속에서 교회 또한 그런 평화의 중재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세상은 끊임없이 다툼이 있습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갈등하고 분열을 합니다. 그곳에서 교회가 샬롬을 실천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려면 교회 역시 예수님이 이 땅에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것처럼 교회 또한 세상 속에서 십자가를 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정말로 힘써야 될 건 뭐냐? 그것은 십자가 복음을 전하는 선교, 또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나눔과 섬김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오늘날 교회가, 물론 여러분, 교회가 세상에 드러나지 않을 만큼, 제가 지금도 정확하게 통계는 기억나지 않아요. 실제적으로 정부가 북한을 지원한 것보다 여러분, 교회가 북한을 지원한 게 훨씬 많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이 사실은 세상에 이제는 어떤 NGO 단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북한을 섬기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그것이 세상에 막 드러나거나 그러진 않아요. 정부가 북한을 지원하는 것보다 교회가 북한에 있는 그 주민들을 섬기고 지원하는 것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또한 지금도 여전히 여러분, 교회가 세상을 섬기는 영역들이 정말 많아요. 그러나 그런 세상에서 빛도 없이 이름도 없이 교회가 세상에서 나누고 섬기는 모습들은 사실 뉴스나 이런 언론에서 잘 다루어지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또한 반성해야 될 부분은 뭐냐? 교회가 정치 세력이 되어서 오히려 이 사회의 분열을 조장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사실 한 사람의 목사로서 정말 마음이 답답할 때가 많습니다. 자꾸 정치 활동을 통해서 세상을 바꾸려고 해요. 여러분, 세상은 정치로 바뀌는 게 아닙니다. 세상은 정치로 바뀌지 않아요. 세상은 복음으로 바뀌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세상에 구원의 길을 연 것처럼 지금도 십자가의 길이 세상에 여러분 세상을 바꾸어 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서 정치 활동을 통해서 교회가 세상을 바꾸려고 하면 안 돼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비유할 때요, 누룩으로 비유하시고 겨자씨로 비유하셨어요. 누룩이 어떻습니까? 누룩이 부푸는 것이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하룻밤이 지나면 어느샌가 빵은 부풀어 있어요. 우리가 세상 가운데 십자가 복음을 전하고 또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나눔과 섬김을 할 때 세상이 보이는 게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되어 가는 것입니다. 한 알의 겨자씨 너무나도 작고 보잘것없지만 그것이 땅에 심겨졌을 때 자라는 게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 그것은 작은 새들이 깃들이는 여러분 나무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확장되는 거예요. 세상은 그렇게 바꿔가는 것입니다.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나눔과 섬김을 통해서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그렇게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가는 거예요. 오늘 보면 6절에 주님께서 그날에 하나님께서 남은 자들을 다시 모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6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날에는 내가 저는 자를 모으며 쫓겨난 자와 내가 환난 받게 한 자를 모아라고 말씀하시죠. 이렇게 저는 자, 쫓겨난 자, 환난 받게 한 자는 이 바벨론 포로가 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할 뿐만 아니라 바로 인간의 연약함과 상실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연약한 자들, 그렇게 상실한 자들을 모아서 어떻게 하시겠다는 것입니까? 7절을 보면 발을 저는 자는 남은 백성이 되게 하며 멀리 쫓겨난 자들이 강한 나라가 되게 하고 나 여호와가 시온 산에서 이제부터 영원까지 그들을 다스리리라 하셨나니라고 말씀합니다. 그 저는 자들, 쫓겨난 자들, 환난 받게 한 자들, 연약한 자들, 상실한 자들을 모아서 강한 나라가 되게 하시겠대요. 시온에서 다시 하나님의 왕권이 회복되고 다윗의 옛 영광은 메시아 안에서 완전히 새롭게 성취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오늘날 교회를 이루고 있는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윗의 언약이 성취된 당사자인 저와 여러분에게 그대로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때로 우리 자신이나 또 주님의 몸된 교회인 우리 교회를 보면 너무나도 보잘것없어 보일 때가 참 많습니다. 세상에는 별로 내세울 것도 없고 또 그런 내세울 것 없는 우리 자신을 볼 때 때로는 세상의 강함과 부함과 있는 것들이 부러울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에 강한 것들, 지혜로운 것들, 뭔가 있는 것들, 세상에 그런 것들이 때로는 부럽기도 해요.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이 우리를 다시 한번 일깨우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이렇게 남은 자들, 다시 말하면 이렇게 저는 자, 쫓겨난 자, 환난 받게 한 자들로 묘사되어 있는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우리를 모아서 강한 백성으로 세우신다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를 강하게 하신다라는 말이 아니고 이렇게 연약한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고린도전서 1장에 가면 사도 바울이 똑같이 전하고 있어요.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은 똑같이 이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부터 29절을 보면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렇게 세상에 미련하고 또 약하고 또 천하고 멸시받는 것, 바로 우리를 택하셔서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저는 가끔씩 그런 생각을 해봐요. 스스로도 해봅니다. 내가 정말로 능력이 많은 사람이고 집안이 좋고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났다면 내가 예수를 믿었을까?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보시나요? 분명히 그런 저에게도 예수님은 찾아오셨겠죠. 그런데 만약에 내가 능력이 많고 집안이 좋고 정말로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났다면 나에게 찾아오신 그 예수님을 정말로 내가 믿었을까? 저는 거기에 자신 있게 네라고 대답을 못 하겠는 거예요.
목사지만 지금도 저는 때로는 능력 많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한 번씩 해요. 그런 생각이, 한다는 표현보다는 그런 생각이 쑥 들어올 때가 있어요. 내가 정말로 교회에도 한 1,000명, 2,000명 모이는 그런 큰 교회 담임 목사였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한 번씩 제 머릿속에 스쳐 지나가요. 그러면 어땠을까?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개척 막 초창기 때 좀 꽤나 큰 교회 담임 목사 청빙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최종 3명 후보에 올라갔었어요. 그래서 이제 막 이런저런 전화도 오고 될 것 같다는 말도 전해 듣고 막 이런 말을 듣는다고요. 그럼 제가 정말 꽤 그런 큰 교회의 담임 목사가 그때 딱 40살에 됐다 그러면 어땠을까? 제가 참 교만해졌을 것 같아요. 솔직하게 정말 교만해졌을 것 같아요. 여러분, 사람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보면 얼마나 연약합니까? 상처도 많고 지혜도 없고 남들 앞에 내세울 만한 게 별로 없어요. 또 어때요? 남들 앞에 뭔가 내세울 만한 게 있으면 또 막 자랑해요. 그게 우리들입니다. 세상에서 너무나도 보잘것없죠.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겁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하나님께서 우리 여호수아가 모세를 이어서 지도자가 됐을 때 모세가 두려워 떨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강하고 담대해라. 여호수아 안에는 강함이 없어요. 여호수아 자신에게는 담대함을 가질 게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담대하죠? 우리는 이렇게 연약하고 상처도 많고 보잘것 없고 아무것도 내세울 게 없는데 도대체 우리의 담대함은 어디서 나오는 것입니까? 우리의 담대함은 그런 우리를 부르시고 세우시고 사용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며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그 주님 의지하고 하나님 이렇게 연약한 나를 통하여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마음의 소원을 품고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